네, 지금부터 그 가가지러 가요. 하마 이 김치 한번 해보세요. 열이 엄청난데? 헐. 해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안고 있어도 더 열이 나. 나도 되게 더웠는데. 내려. 옷 벗겨야 돼. 안돼, 저 뒤에 좀 풀어줘요. 아니 그거 해. 여기도? 아니. 괜찮니? 덥다. 나 줘요. 여기 있네. 아픈 거 같다. 에어컨을 틀어. 아니야,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다음에 추워. 네. 그러면 일단은 예배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제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사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를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을 해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걸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를 영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적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저희가 기억한 바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이끌어 나가고 그 말씀 전에 세번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의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하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듣는 저희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내려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줄을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에센 바흐라는 사람이 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센 바흐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한 명의 진실된 친구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친구는 의지할 곳이 되고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을 혼자 살 수 없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가족과 더불어 진실한 친구가 없으면 사람은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친구가 되려면 서로 성격이 맞는다던가 취미가 같다던가 같은 동네에 산다든가 어떤 맞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만나는 분입니다. 적어도 형님과 저는 같은 종교를 가졌다. 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좀 친해졌던 어떤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좋아하는 데든 싫어하는 데든 나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안 맞는 사람끼리는 친구가 되려고 해도 어떤 동질감이라는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친구 되려고 해도 친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친구가 되기 위한 첫 요소는 나랑 잘 맞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떨 것이다 라는 그런 통찰이 사람들에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처음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어떤 그 사람을 겪어보지 못했어도 그 친구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도 그런 모습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속한 그룹과 무리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가 판단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거룩에 대한 기준과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운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채우지 못한 자들은 어떤 거룩에 미치지 못한 하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 레이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비판을 합니다. 야, 나사렛 예수 이 이스라엘의 슈퍼스타로 나타나는데 어째서 그들의 친구가 세리가 죄인들인가? 불결하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고 보니까 로마에게 동족을 판 그 세리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니. 아마 예수님을 속으로 돈을 밝히는 세리와 꼭 같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칭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째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가?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세례 요한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이렇게 지내야지 왜 죄인들과 먹고 만드는 이런 식사라고 하지만 파티거든요. 이런 흥청망청 파티만 벌이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태도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도 안 그러려고 하지만 제가 저의 부족함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광야교회를 갔었을 때 어떤 노숙자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밥을 퍼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섬김을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밥을 태우고 일반인들에게 되게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하는 우리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이 오면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밥은 퍼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친구가 되고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면 그들의 죄인들의 내가 너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며 어떤 자세를 펴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직접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신다면서 어떤 창기들과 어떤 세리들과는 함께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너무나도 구원하셨어요. 한 예로 들면 예수님이 내 원수가 왼밤을 치고도 오른밤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읽으면 강도도 품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강도는 품을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죄인이라 칩시다. 그런데 강도보다 더한 죄인일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라고 들 때 그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게 한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것만 드게 되는데 막 그 불결하고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뭔 뜻이죠? 부정한 거. 부정한 거. 네, 맞아요. 부정한 거. 부정하다는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부정한 것을 두지 말라 했는데 부정한 것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집단이 로마의 그 큰 군사력 앞에서 그냥 침묵을 했는데 들고 일어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시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시초인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일화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AD 132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벌일 때 어떤 아키바라는 랍비 바리새인은 어떤 일을 했냐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물을 조금 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조금의 죽지 않을 만큼의 물을 싹 줬는데 그 아키바라는 사람은 무슨 행동을 했는가? 그 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손을 씻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씻고 먹은가요? 네, 씻고 먹는 거예요. 물을 충분하게 주지 않고 그냥 목숨을 위해서 줬는데 음식을 먹을 때 내 생명을 위해서 마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들이 엄청났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약간의 죄가 있는 것을 감안해도 로마가 정복해서 얼씨구나 앞잡이 노릇한 세리보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아요. 역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나라하고 역사하고 비슷하죠. 우리 일제의 탄압을 받을 때 독립운동한 자들을 존경하고 일본에 붙은 앞잡이들을 비판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더 배척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비판하셨는가?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긴 죄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자들을 의롭지 않은 자라 정죄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의롭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한 예화가 성서에 한 군데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그냥 죽을 죄인입니다. 성전 앞에 그냥 가슴을 치고 뭔 기도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이라고만 했고요. 바리새인은 반대로 내가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면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를 도리어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9장 14절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한 거예요.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의 눈을 내가 멀게 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이 불끈하고 일어나서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따질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을 텐데 스스로 본다에 보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셋째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의인을 사마리아인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인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쪽인데요. 아스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들의 민족성까지 다 없애기 위해서 그 땅에 이방인을 이주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라는 빼앗길지언정 그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막 그들끼리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딴 나라로 보내고 딴 나라에 있는 이방 여자들을 이렇게 해서 막 근데 왜 이게 아니야? 서로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했느냐?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토착 종교와 섞여서 유대교라 불릴 수 없는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배척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신천지 신자인 것이에요. 마치 저는 불교 친구는 사귈 수 있어도 신천지 친구는 못 사귈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냐? 네가 봤을 때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신천지 신자가 딱 있는데 자비를 베푼다면 진짜 의인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상관없이 정말로 진정한 이웃이 누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은 던진 것입니다. 아마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을 때 그냥 지나친 건 아니에요. 자비 없이 지나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멸시를 받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시체를 보고 뭐 거룩이 멀고 부정이 뭔지 모르는 거룩이 뭔지 그런 사람이 그냥 그런 생각하지 않고 강다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고 짐승에 대어 주막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가가 무엇이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의 정신이 없는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마음을 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지켰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신과 사랑은 버리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참된 이웃시대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망과 저주를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죄인을 멀리 하셨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그들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스스로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자세는 자신의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만큼 살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고 먹고 마시며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동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은혜를 받은
내용이 뭐냐면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안에서 무한한 의로 주고 우리가 의롭지 않나 할지라도 그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시던 한 목사님의 일화를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너무 피곤하시면 영등포에 계시는 광약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노숙자와 매춘부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와 매춘부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 좀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줍잖게 전도하러 간다가는 도리어 큰 분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매춘부들을 관리하는 깡패가 찾아와서 그 목사님한테 교회를 부시러 한 적도 있고 예배도중에 칼을 품고 들어와 목사님을 살해하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막 정죄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품어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다 보니 상처받은 노숙자가 하나둘 마음을 열고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 밤 1시 반에 전화가 와서 저 전과 17범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나 이제 내가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노숙자라서 못 찾아보겠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술을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답답한 건 알겠는데 그 교회를 다녀서 조금 변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마음에 다시 술을 막 연거푸 마시면서 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 외로움을 버티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날 정말 구원하실까? 이러면서 너 목사님 나 믿지? 하면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독한 외로움에 가득 찼지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 상황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실제로 알코올 중독을 끊는 사람들은 되게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을 겪어가며 그것을 끊지 못하고 괴로워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품음 속에서 실제로 변화된 케이스가 되게 적다 할지라도 수많은 노숙자와 깡패와 창기들이 광야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심정들이 모이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스스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제자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뻑적지근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와 세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면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인일지라도 신분이 의인이 됩니다. 병든 모습이 있거나 부끄러움, 죄된 모습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레위인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의 거룩에 필요해서 맞지 않으면 다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냥 다치고 괴롭고 죄로 인해서 망하고 있는 이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십자가까지 지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 또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용서할 일이 생겼어요. 뭐였냐면은 제가 이번에 일을 그만뒀잖아요. 일을 그만뒀는데 일을 그만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시고 잠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50만 원 정도 임금이 체불이 됐는데 너무 분노가 나더라고요. 너무 분노가 났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일할 때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지막도 깔끔하지 못하구나 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이번 제가 쉬고 나서부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랬는데 사랑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고 끝까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잘 그렇게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위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해지고 그 자유함 안에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것을 예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하여 주옵시고 인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인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버림받는 자가 아버지 우리의 살리는 밤이 무슨 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지가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아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분명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주의 가르치시면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서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져 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시대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에 실제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시연이가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고 하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주시오며 나라의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만든 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